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난 이삭과 리브가는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다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결혼 안 하면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러실 텐데 이 이삭과 리브가도 청년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삭은 한 40 가까이 된 청년이고요. 리브가는 이제 갓 한 20 가까운 청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청년들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이시죠? 제목이 뭐죠? 노룩패스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 정치 용어는 아니죠. 그렇죠? 어떤 한 정치인이 이 노룩패스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냈지만 사실 이 노룩패스라는 건 뭐냐면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농구에서 이 같은 팀 선수를 보지 않고 페이크를 쓰면서 이렇게 딱 패스하는 게 노룩패스입니다. 이 팀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훅 들어오는 패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노룩패스로 갑자기 훅 들어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내 인생에 드라이브를 걸어오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청년은 각각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패스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한 청년, 이 40에 가까운 이삭의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삭은 자꾸 40 하는데 성경에 이삭이 40에 결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아직 40이 아닌데 결혼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런 소망보다 그냥 빨리 주시는 게 좋죠.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이삭의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결혼을 빨리 하는데 이삭은 이상하게 아주 귀하게 큰 족장 집안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40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라는 이제 막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자신의 결혼을 전혀 서둘러 주지를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결혼이 늦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여인이 없어서도 아닐 겁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의 여인들이 참 아름다웠을 것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들도 있었을 법한데 아브라함은 굳이 그 가나안 땅의 여인들 중에서는 며느리를 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삭이 우리가 10대 사춘기를 지나면서 다 한 번씩은 첫사랑을 경험하잖아요. 분명히 뭔가 내가 마음이 가는 자매가 있었을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런 이삭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 마음속에 이 신앙적인 어떤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답게 이 자기의 자녀가 그리고 자기의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혼례를 서두르기보다는 정말 함께 이삭과 결혼을 해서 이 가정을 꾸릴 때 믿음의 가정을 꾸릴 만한 정말 예비된 하나님의 이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삭의 결혼이 늦어지고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배필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고향 땅으로 다시 보내게 되죠. 나의 친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삭의 배필을 한번 찾아와 봐라. 그렇게 믿을 만한 종을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이삭은 어쩌면 아버지의 방식을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괴롭고 또 홀로 있는 그 시간이 상당히 또 외로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자꾸만 늦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이든 그것이 어떤 직장이든 그것이 취학이든 뭐 어떤 내가 간절히 바라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이 이건 아니야, 기다려. 계속해서 실패들이 계속해서 뭔가 오류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내게 있어서 뭔가 삶의 속도가 자꾸만 느려지고 자꾸만 내가 뒤쳐져 가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자꾸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우리의 생각까지도 자꾸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 중에 네거티브 멘탈 리허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거티브 뭐예요?
부정적인 거죠. 멘탈 뭐죠? 정신이죠. 리허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더 강화시켜 가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나를 결혼시킬 마음이 없나 보다. 우리 집안은 나를 결혼시킬 생각이 없나 보다.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야. 이러다간 난 결혼 못하겠어.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외롭게 살다가 그냥 처량하게 그냥 끝날 거야.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인도하여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이삭의 배우자로 베필로서 리브가를 인도해 주셔서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삭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이삭은 네겝이라는 땅에 있습니다. 네겝은요, 에덴 동산 같은 기쁨이 가득하고 뭔가 이렇게 풍요롭고 좋은 땅이 아니에요. 족장의 아들이 갈 만한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 광야로 들어가는 입구 정도 되는 사막 지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 경계선에 있는 들판에 이삭이 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곳은 어때요? 우리가 기분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러면 어때요? 뭐 물가로 가기도 하고 높은 곳으로 가기도 하고 뭔가 내가 혼자 있는 곳을 찾아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뭘 합니까? 네거티브 멘탈 리허설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막 하는 거죠. 이런 걸 하기에 딱 좋은 장소가 이스라엘에서 어디가 제일 좋냐 하면 바로 이 네겝 땅이라는 거예요. 그 들녘에서 이 40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그 이삭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런 외로움과 답답한 속에 있는 그 사람이 그런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좀 묵상을 하다가 저는 갑자기 뜬금없이 그 아주 오래전에 저도 사실 많이 본 적이 없는데 캔디라는 애니메이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캔디 아십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근데 여러분 그 캔디라는 애니메이션의 가사를 혹시 여러분 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거를 묵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서 찾아봤더니 정말 가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약간 정신분열이죠. 힘든데 막 웃으면서 들판에 막 달리고 있어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 2절로 가면 더 가관입니다. 2절로 가면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 당연히 나 혼자 있으면 쓸쓸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에 나하고 하고 뭐 이 정도 되면 진짜 뭐 거의 뭐 진짜 네거티브 멘탈 그 리허설의 거의 대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웃어라 캔디야. 울면 바보다. 뭐 캔디야. 뭐 이렇게 가사 끝이 납니다. 어릴 때 들을 때는 굉장히 밝은 곡조의 그런 곡이었는데 가사를 묵상해 보니까 너무 절망적이에요. 막 정신 분열도 나오고 막 자아 분열이 나오고 막 네거티브 멘탈 리허설을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이삭은 그런 처지에서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실제로는 이 네겝이라는 그 광야 안에서 또 하나의 지명이 나옵니다. 어디에 있었느냐?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부엘라 헤로이에서 저녁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녁.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저녁이 되면 뭔가 센티해지잖아요. 그죠? 뭔가 내 인생 잘못 산 것 같은 하루에 대한 후회와 그런 게 올라오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의 관점이고 이스라엘 당시 중동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저녁 시간이야말로 사실은 아침인 거죠. 일종의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저녁이었으니까요. 근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이 이삭이 실패감 가운데서 외로움 속에서 막 네거티브 멘탈 리허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가 저녁에 들녘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그 뜻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곳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영어로는 inspecting God. inspect는요 원어로 look,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스펙트예요. 스펙트는 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인스펙트라고요. 깊이 내밀하게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장소는 원래 이삭과 굉장히 친밀한 장소는 아니에요. 원래는 하갈이나 이스마엘과 굉장히 친숙한 장소예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상태에서 사라가 그 하갈을 보기가 싫어서 매일같이 학대를 하니까 하갈이 견딜 수 없어서 도망친 곳이 네겝, 사람이 없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그 땅 네겝에 있는 그 한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나를 깊이까지 감찰하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다고 고백한 그 장소가 바로 이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밀한 고통을 살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삭은요, 네겝이라는 절망적인 그러한 땅에서 네거티브 멘탈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엘라 헤로이에서 정말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그곳에서 하루를 묵상으로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겝은 광야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부엘라 헤로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묵상에는요, 여러분 묵상 잘 안 하시죠? 큐티뿐만 아니라 묵상기도 말하는 겁니다. 묵상 잘 안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묵상에는요 놀라운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외면해요. 그죠? 그것을 그냥 빨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그 묵상의 시간에 나의 고통의 순간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통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어디에 계셨습니까?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합니다. 나 혼자 생각하면 그 내 인생의 처량함이 고통의 순간들로 정말 나를 괴롭게 하고 막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돌이켜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순간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그 순간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순간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거 진짜예요. 실제입니다. 실화예요. 정말 그렇게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순간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이유는 이게 실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의 순간을 외면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나의 힘들었던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리허설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개입하시고 만지시는 것을 이미 지난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이 부엘라 헤로이, 네겝 이 지역은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묵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고,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을 주님 앞에 꺼내어 놓으면, 주님 앞에서 그것을 다루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치유를 힘입어서 이 하루를 또한 이겨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삭에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리브가의 이야기를 다룬 후에 좀 더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 말고 리브가라는 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리브가는 굉장히 에너자이틱합니다. 성경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심히 아리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첩하고 센스 있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낙타에게 먹이 물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급히 뛰어가서 물을 먹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 그렇게 반복합니다.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자 여기 있어 물 한 컵 떠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낙타는 그 등에 혹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어마어마하게 마십니다. 한 여인이 그 물을 댄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해낼 정도로 이 리브가는 또한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노룩 패스가 생각지도 못하게 훅 들어옵니다. 내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에게, 내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지역으로 가서 혼인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잘 안 와닿죠? 이 모험이 어떤 모험인지. 그러면 제가 그냥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청년사역 하시는 목사님이요, 이런 신념을 갖고 있어요. 너가 만약에 정말 무조건 결혼한다고 약속만 하면 내가 소개팅 시켜줄게. 네가 결혼한다라고 약속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나를 믿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라고 약속하면 내가 무조건 소개시켜준다. 대신에 내가 소개시켜주면 무조건 결혼해야 돼. 이게 지금 리브가에게 주어진 도전이라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여기 20대 초반 있죠. 우리 다경이도 있고. 만약에 제가 다경아, 너가 결혼한다고 약속만 하면 내가 진짜 멋있는 형제 소개시켜줄게. 물론 네 취향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런 모험을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20대 초반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미정 상태이죠. 내가 알 수 없는 모험의 세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믿고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한번 부딪혀 보시겠냐고요. 지금 뭐 아무하고나 결혼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노룩 패스가 들어올 때 두려움을 넘어서서 불안함을 뛰어넘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용기, 그러한 어떤 순종의 그런 갈망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는 현실에 대한 강력한 불만이 없으면 굳이 이거에 대해 순종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내가 이 바단 아람 아버지 집을 떠나기 위해서 계획해 온 것이 아니라면 굳이 아버지 집을 떠날 이유가 없는 사랑받는 귀한 딸, 또 사랑받는 귀한 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오늘 이역말리 아주 먼 길을 엘리에셀과 함께 떠나는 거예요. 다시는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을 아마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리브가가 왜 떠났을까요? 20대 초반에, 여러분은 아직 뭐 많이 떠나보신 경험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는 도전을 주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야, 평창으로 한번 가봐라. 네팔로 한번 가봐. 아니 너는 그거 아니야. 너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걸 뛰어넘어서 진짜 아프리카로 한번 가봐라. 정말 그린란드로 한번 가서 복음 전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도전을 주실 때 정말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시겠냐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냐고요? 리브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편견을 넘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영적인 동력이 뭘까요? 모르니까 듣고 있겠죠? 말씀해 드릴까요? 두나가 굉장히 열정적이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 사람으로서 예상되는 반응은 리브가가 했던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등 떠밀려서요.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평창 가고, 가라고 해서 네팔 가고, 어쩌다 잘못 얻어 걸려가지고 막 부모님이 이미 막 네팔 가는 티켓을 끊어버리고, 막 그래서 억지로 가고, 안 갈 수 없어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들이 많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의 세상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통제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두려움들이 사실은 이 두려움의 대상을 더 절대화시키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금 잠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갔다가 도리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 땅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진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실은 두려움의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복 자체가 사실은 사람의 두려움에서 나온 그 정탐 자체가, 정탐을 하러 갔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사람의 두려움에서 나왔던 것이지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두려움은 대상을 절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합니다. 이들이 두려움의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안악자손같이 보였어요. 거인들로 보였고 또 그들 자신은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일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죠.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봤을 때 그는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어떤 그 측량하는 그 잣대로 표현하자면 키가 270cm 정도 되는 거인이었고 그는 옷에 56kg에 달하는 갑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번 소리를 외치면 온 땅이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았고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골리앗은 하나님과 비견되는 싸움의 신, 전쟁의 신과 같았습니다. 불멸의 존재, 절대 이길 수 없는 강한 존재라고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그를 이렇게 보았던 것이지, 실제로 골리앗은 어떤 존재입니까? 골리앗은 그저 키가 큰 사람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골리앗은 그저 키가 큰 사람일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골리앗을 그렇게 보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을 이깁니까? 물맷돌 하나로 이깁니다. 거기에 조금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뭐냐면 도움닫기입니다.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질 때 자기는 소년이기 때문에 그 물맷돌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맞춰서 머리를 꿰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그렇게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출 수 있는 이스라엘 물맷돌 고수가 다윗 하나뿐이었겠습니까? 당시에 그 정도 기술을 가진 사람이 그 하나뿐이었겠냐는 거예요. 사사기를 찾아보면 베냐민 지파에 700명이나 되는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호리를 겨냥해서 맞췄대요. 호리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자매의 머리카락 한번 이렇게 만지시면 고발당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이게 호리예요. 90m 밖에서 호리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단련된 베냐민 물맷돌 정병이 700명이 있었다. 물론 시대적인 차이가 다소 존재하지만 사사시대와 다윗의 시대는 연결되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물맷돌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무기였고 장비였다라는 거죠.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90m 밖에서 머리카락을 맞춘다. 올림픽에서 양궁이 70m 밖에서 쏘는 거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많은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골리앗을 절대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굴복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알바 사장님을 볼 때에 그를 절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수님을 볼 때에, 또 집에 부모님을 볼 때에, 또 직장 상사를 볼 때에, 또 세상의 메커니즘을 볼 때에, 세상의 시스템을 볼 때에 그것을 골리앗처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뒤집어질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러한 절대적인 권력들이 뒤집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 계속 살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다 보지 않았습니까?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죽고 그 뒤에 김정은이 통치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절대적인 것 같지만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단에 많은 교주들이 있지만 다 절대적인 것 같지만, 다 예수 같지만 그들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것 같지만 우리를 압도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은 세상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왜 선뜻 아웃리치를 도전하지 못하고, 선교를 도전하지 못하고, 어떤 리더로서 헌신하지 못하고, 어떤 섬김의 자리에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두려움의 그 근본적인 원인들이 다 뭐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핑계를 들어보면 다 돈에 매여 있고, 다 사람에 매여 있고, 다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려움은 뭘로 이길까요?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용기가 있지 않으면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 날아오는 노룩 패스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리브가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노룩 패스를 받아냈을까?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 너머의 삶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 무섭습니다. 내가 지금 하던 일을 당장 내려놓고 어딘가로 떠나는 것, 내가 다른 도전에 맞서는 것, 이거 두렵죠.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보고 한 발 더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뒤에는 뭐가 있는지를 사실은 보지도 않고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한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한테는 더 급한 다른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는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주 어린 소녀에 불과했지만, 아주 젊은 청년에 불과했지만 그는 두려움 너머의 삶을 볼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미 아버지의 집에서 가지고 있는, 또 받고 있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도 모험을 떠났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또한 분명히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의 너머의 삶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엘리에셀과 함께 이삭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두 사람,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이삭, 그리고 정말 아직 어린 나이지만 무모한 모험을 떠나야 하는 리브가, 이 둘 사이에,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능하신 분들이 67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단어들이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과 위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가치들이에요. 정말로 그 어떤 것과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억만금을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이면서 동시에 억만금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랑과 위로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는 사랑을 주시고 이삭에게는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는 물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왜 이 리브가에게 사랑이냐, 남편의 사랑이냐, 저는 이제 남편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여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이 필요하죠. 하지만 특별히 형제보단 자매들이 더 이 사랑이라는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회복을 느끼기도 하고 사랑을 통해서 만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그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금전적인 돈이나 어떤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 그 배우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가 어떤 지방 흡입을 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성형이나 시술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리브가를 만난 이삭이 그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단서가 있죠. 심히 아리따웠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리브가가 아리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삭이 이 리브가를 사랑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은 그냥 네게부의 네거티브 멘탈 리허설의 사람이 아니라 부엘라 헤로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처음에는 이뻤을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랑도 식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가고 살이 처지는 것만큼 우리의 사랑도 식어간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들을 초월하게 되죠.